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신명기를 마치고 어떤 본문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구약의 출애굽 여정, 구원과 출애굽 여정, 그리고 광야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봤다면 신약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는 것은 또 새롭게 보이겠다 생각이 돼서 신약의 성령시대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의 여정이 올 것의 그림자로서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사도행전은 참된 것의 실체로서 성령시대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신 새 언약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세 분은 하나죠.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의 본격적인 등장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구약이 스스로 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신약은 은혜로 의를 이루는 구원의 방식. 그래서 성령 시대를 단순히 이론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외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라는 게 첫 번째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한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고 또 그걸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교회됨을 이어가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 은혜를 누렸는지 그 실체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라는 것의 모습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왜곡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써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의 신을 섬겼던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하나가 되어라 하니까 막 종교 통합 이런 식으로 나가는 판에 진짜 심각하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한 30년간의 성령 사역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령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의 교리가 삶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단한, 한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어떤 영광일지 저는 상상도 안 가는데, 한 사람에게 보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넣어서 읽고 있는 그런 이제 속편이죠.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그 가르침을 전했고, 또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복음을 배운 그에게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은 거듭난 성도를 위한 실제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왔어야 거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의 선에 대한 부정, 자신의 의에 대한 부정, 나 외에 또 어디선가 나타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합, 그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 감격,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초심으로부터 온 경험이 있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에 종교 행위를 가득 채우고 표어에다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이런 식의 성령이 들어간 문구와 그럴듯한 성경적인 표현들을 거기다 넣지만 정작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표어를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본래 하던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면 그만인 거죠. 해외 선교를 하든 길거리 전도를 하든 찬양 경연대회를 하든 의미를 부여하면 그만입니다. 이미 사람이 만든 교회에 성령은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문구가 돼버렸고,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사실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의 행위가 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의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도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왕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획한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뭔가 더 극적이고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순수한 사람들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껍데기와 외형적 모습은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건물의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세우고, 기도회, 찬양팀, 사람의 조직을 만들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겨질 일들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일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실제예요, 실제. 거듭난 사람들은 왜 사도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방식을 자꾸 사용했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은 그 안에서 계속 발생했는지, 그것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혹자는 이게 보편적 수신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정확한 수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2절에서 누가복음의 요약을 이 누가복음을 쓴 이 기자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 훈련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후에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누가가 신약의 역사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바, 시작으로 언급하는 게 바로 4절, 5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글의 기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뒤쪽에는 사도행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 명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먼저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성령의 임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이 일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지금 이것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하는 어떤 세례식을 의미하는가? 그런 세례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 성령은 필요 없죠. 매해 교인들의 자녀가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들은 거의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의 받습니다. 세례를. 그리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3차 또는 5차의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줘요. 예수님은 이런 식의 세례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이건 사람이 예전으로 만들어서 행하는 예식일 뿐이에요. 이 세례의 특징은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실제적인 능력이 그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의 일이 일어난다. 그게 퍼져나갈 거야. 자, 죄를 사하려면 죄를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누굴 죽여놓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널 용서했어.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려면 그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먼저. 무슨 죄요? 어렸을 때 친구 장난감 훔치고 직장에서 상사 욕하고 학교에서 컨닝했던 그런 거를 회개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세례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모든 민족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의 선이 하나님의 선 앞에서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맞소, 신이 선하다고 한다면 내가 선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 라는 그런 이성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정말 내 선을 위해서 살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게 죄인됨의 현상이었다는 것을 애통해하며 고백하는 일,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빛을 비춰서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이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회개의 은혜를 위한 증인. 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만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 약속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요. 자신들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와중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이 정도로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더 확실하게 밀어주실 수 있는 분을 성령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어요. 여전도 회장은 사람들의 참여를 막 독려해. 또는 수익이 확실하게 나고 일을 하는데 막 지치지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거기다 붙여버려요. 또 영 부실하고 뭐 사람들 참여 안 하고 인기가 없고 수익이 없으면 막 수치스러워하고 자책을 합니다. 전도대회에서 예상 인원을 넘겼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다음 기회에. 찬양 경연대회를 해서 모두가 즐겁게 재밌게 이걸 하고 박수치고 행복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말고. 자, 수련을 해서 무사고면 성령의 도우심. 회심을 하는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라는 정도의 정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맡기신 증언의 일, 이것은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호출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에 자꾸 그 사람의 힘, 행위적인 걸로 자꾸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 경고를 했거든요. 자꾸 뛰들고 나가서 커피 나눠주면서 그거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홍보다. 교회 홍보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부른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는 또 사람들의 힘을 빼는 얘기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교회에서는 해외에 자꾸 선교 내보내는 교회가 있었어요. 행사죠. 해외에서 가서 할 각종 레크레이션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쫙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나가기 전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또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힘 빼놓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지를 만장 나눠줘서 한 명이 회심을 하면 그 만장을 나눠주는 일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은 천하와 바꿀 수 없으니 전도지 만장에 들어가는 돈과 물휴지값, 그리고 교인들의 노동과 시간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목사님이 실제로 성령이 없이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이랬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전도지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지인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제 지인은 병고침을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제 지인은 사업에 성공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 지인은 원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제 지인은 땅값이 올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게 전도의 수단이라고 성경이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게 회심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신앙이 생겼는데요. 그럼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믿음의 어떤 보증수표가 됩니까? 신앙 행위에 대한 사람의 훈련, 환경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전쟁은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 다 제쳐두고 성경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치더냐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그게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끄럽고 어색한 표정으로 전도지 또는 주보를 주면 안 받을 걸 아니까 커피나 물티슈나 포스트잇을 같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단지 나눠주는 일.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느냐는 목사님의 그런 외침, 심지어 설교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 말 믿어? 진짜 성령 기다리게?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은 성령 받아서 할 거면 찬양대는 누가 하고 구역장은 누가 하고 교사는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워? 어느 세월에? 자기도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하게 할까?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손을 놓으면 멈춘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다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게 지쳐도 의미부여를 해놓고 놓지를 못하죠. 교사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을 없애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교사를 뽑아서 그 일을 진행시켜야 돼요. 자기들이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자기들의 모든 신앙이 부정된다는 걸 알고 심지어 자기들의 거듭남조차도 부정되는 이 상황에서 이 일을 놓으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종종 드는 설명이지만 또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뇌수술 분야. 뭐 우동사리 같이 생긴 걸 가지고 뭐 10시간, 20시간 수술을 하잖아요. 응급환자가 내 눈앞에 있어요. 심지어 걔가 내 가족이야. 죽어가고 있어. 근데 수술실에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수술실 벨이 울리면서 의사가 곧 가니까 기다려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기톱으로 두개골 뚜껑이라도 까놓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죽는다 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것보다 뇌 뚜껑이라도 열어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열면 연 것 때문에 죽을 건데. 뇌 수술과 죽은 자의 영이 살아나는 일 중에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건물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뇌 수술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멋대로 사람의 영혼을 성령님 없이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어느 세월에 의사를 기다립니까? 메스 가져와. 이러는 분위기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자기를 기다리라고 한 그 얘기를 참지 못하고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 화목제물 가져오게 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번제를 막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날이 딱 샜으니까 됐어. 나는 할 만큼 하고 바로 시작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으시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끝장이 나죠. 급하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연간 행사를 다 정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다 잡혀 있다고요. 사람들은 다 뽑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요? 건물의 교회는 연말에 이미 정책 당회를 통해서 내년에 할 일을 다 계획해놨죠. 성령의 임재고 뭐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이에요. 그 계획은 이미 성령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거니까 거기에다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 이런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정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구예요. 성령님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기적적인 힘과 결과를 더해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중재자, 참된 증인을 되게 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약속하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게 돼요. 결국엔 알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지금 대비돼서 설명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물세례죠.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 자신이 선악의 주권자가 돼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살던 그 삶이 죄의 핵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죄를 깊이 시인할 때 그걸 인정해 주는 세례를 그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어떤 계단처럼 때 되면 주고 교육받아서 물어보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자신에게 보여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회개에 대한 세례죠.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와 서기관들, 세례 요한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쫓겨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착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뭐 착하게 살면 뭐 합니까?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라.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 회개한다고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야.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선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으로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무능과 죄됨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바르게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세례가 있는데,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을 막 드러내는 걸 의미하는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많은 사람이 내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주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너희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나 누구세요? 이러는 거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지체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기적을 행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몸으로서 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당 아시죠?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잖아요. 무당이. 근데 심지어 한 얘기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틀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맞는 얘기를 하냐 틀린 얘기를 하냐 가지고 그걸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거듭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구원이 그에게 적용되는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뒤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거듭났는데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은 사람들. 자, 거듭나서 어리둥절한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전과 바뀐 것 같긴 한데 전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 머리 되신 분의 뜻을 따른다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처음 거듭난 모든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바울의 축도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 교통하심. 세례, 성령 세례는 그 사람을, 지체된 그 사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갖게 해주고 그걸 인식하게 해주고 머리를 통한 생명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건 오직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바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자,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구장창 간구하면 맨날 기도할 때 내 선 간구하고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여나 그에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눈앞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성령이 내렸다고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역을 했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주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인한 회개 사건이 먼저 전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때 증인으로서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이제 하는 진짜 증인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을 약속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게 하신 사람들에게 너네 이걸 기다려라. 이게 올 거야. 자기의 선과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언제 성령을 받게 되나요? 언제인지 때는 알 수 없어요. 다 각자가 다르죠. 시간이 걸립니다. 한동안 헤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교회됨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구원을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회개하게 하신 거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해줬는데 내가 뭘 해서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은 간구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간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받는 것인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급해서 저는 했는데요, 내가 아니면 안 돼 할 사람이 없어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섣불리 움직입니다.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겠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목사님이나 또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 성경에 써져 있는 이 약속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움직여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웬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실제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전제가 뭐죠?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아무것도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이 스스로 하라는 얘기인갑다. 그리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거듭났다는 전제로 대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한들 거기에 성령 세례가 일어날 일이 없죠. 말씀이 성도,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건물교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성경은 날 위해서 쓰여졌다는 전제하에 읽기 시작해버려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합한 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번영을 위하고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걸 바꿔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살아있는 자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아줄 때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질문의 포인트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마에 점령된 이 식민지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어떤 상태를 이제 기대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도 죽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때와 시기는 네 알 바 아니야. 이 말씀으로 엉뚱한 질문을 막아버리시고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을 다시 이어가시는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온 세계에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자,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연결의 어는 앞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데, 앞의 내용과 반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러나, 자, 선물 하나를 줄게. 그랬더니 언제 줄 거예요? 선물 언제 줄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랬더니 그거는 네 할 바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열쇠 하나를 주면 너는 엄청난 걸 받게 될 거다. 자, 아이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주는 사람은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쇠가 아이에게 선물을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나로 연결된 이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내리면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퍼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띠 메고 교육받아서 주보랑 커피 나눠주는 일, 해외 선교 가서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저 예수 믿을래요 하게 하는 일,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의 자리는 언제나 삶의 자리가 기본입니다. 집에서 온통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종교 행위를 할 때는 마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무엇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 특공대니 뭐니 하면서 증인이 되겠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고 그런 이유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코스를 수료해도, 심지어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해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주여 주여 하던 자들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도한다고 사람을 앉혀놓고 외워둔 사형리를 읊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꼭 못 본 사람이 본 거를 교육받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형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 존재가 예수님의 키는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지인들은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가족이 자기가 아닌데 아무리 빠삭하게 꿰고 있어도 그냥 팬이에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주님 잘 아는데요. 소용없어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죠. 증인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이유예요.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사도들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대형교회에 들어가거나 성도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는 데는 유리하겠죠. 자기 신학 학위들이. 하지만 복음은 사람이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와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겠어요? 전단지로 가능합니까?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밥이나 같이 먹으러 다니고 야유회 다니고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교회. 너무 익숙한 이유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 침묵하고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그걸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일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아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면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의 일인 거죠. 사람의 일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진행하고 자기들이 만족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 건물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로 흘러나오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추호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살아왔고 가르쳐왔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거듭나면 자신이 앉아있던 죽음의 똥밭의 실체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었다니. 거듭남은 설득이나 비난이나 회유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참된 증인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전 세계로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로 바꿔버렸어요. 명령형으로 바꿔버렸어요. 증인이 되는 주체는 내 의지입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 될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곳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상명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사람들이 거는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도 않고 그런 이유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고 그런 까닭에 능력도 없고 본 것도 없이 증인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주님을 증언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쌓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됨도 모르고 머리 되신 분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모르는데 온 세계에 나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나는 해외 선교에 나갔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굉장한 가치를 부여해 주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가. 하지만 거듭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존에 묶인 틀을 혼자서 풀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더니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배를 몸에다 칭칭칭칭 하고 삐쭉삐쭉 막 군뱅이처럼 뭐 기어 나왔겠죠. 걷는 것도 아니고 꿈틀꿈틀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또는 원어적으로는 뛰어다니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살아났어도 죽은 사람들을 동동 묶어놓은 천을 벗겨주지 않으면 거의 반 죽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꿈틀꿈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증인이 된 성도가 거듭난 이제 회개 세례를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무덤에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붕대를 풀어봤자 험악한 꼴을 보겠죠. 썩고 진동하는 냄새를 보겠죠. 지상명령은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면 가서 가르쳐라. 사람들을 전해라. 증인이 된 사람들, 이것은 명령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주일 성순의 11조의 각종 절기, 교회일이 우선시되는 지금 상황에 정말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어느 세월에 기다리느냐?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증인인 척, 증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그건 위증이죠. 본 적이 없는데 본 척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입니다. 잡혀가죠.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이 일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그걸 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준 능력이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받았다면서 죄의 근본인 자기 선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은혜로 의를 입었다면서 스스로 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위증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죠.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하시겠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그 놀라운 가치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그 경험이 나에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분들에게 꼭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의 가치를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거듭난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로 강조했던 그 얘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강조해서 들어봤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과연 있었는가, 또 거기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다른 거듭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공가지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메말라 죽어가는 존재들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깨어서 그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